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 때 그 젊은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일찍 이혼을 하고 혼자서 딸을 길렀는데 딸이 참 외모도 예쁘게 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귀함을 많이 받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자랑스럽고 또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 딸을 위해서 재혼도 안 하고 그 둘이 굉장히 얼마나 다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아이가 이제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를 컷아웃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집을 나가더니 그 다음엔 집을 나가서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뭐 전쟁이 시작이 됐죠. 이런 시간이 한 2년을 흐르니까 이제는 딸이 미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딸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으니까 그 이혼한 때서부터 아이를 기르던 얘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얘기를 이제 쏟아 놓는 것이죠. 그냥 멈추지 않는 물같이 흘러나와요. 한 3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 듣고 제 입에서 이렇게 딱 나온 말이, 딸이 참 힘들었겠네요. 그 말 딱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이 엄마가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막 울음이 터지는데 한 30분을 울음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버리시더라고. 막 우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나더래요. 애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전에는 애 학교 돌아올 시간 되면 일이 아무리 바빠도 가게 놔두고 와가지고 애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먹여주고 그게 기쁨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하죠. 딸도 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들어오는데 반갑게 맞아주니까 아이가 이제 더 놀라는 거죠. 그것까지 좋았는데 엄마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아이가 어떻게 안 무너지고 배기겠어요. 그 아이의 심령이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 성적 잘 받아오면 엄마가 기뻐하는 것.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또 공부를 잘하니까 또 좋은 고등학교에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이 성적이 떨어진 것을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죠. 그 딸이, 엄마, 내가 지금 공부가 좀 어렵네. 근데 내가 이번 학기 지나면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좀 기도하고 도와줘.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공부 못해서 성적이 떨어졌다, 이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나 세상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버리고 간 아빠도 마음에 안 들고 엄마도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다 싫어. 이렇게 함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자기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성적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따라잡지요. 무슨 세상 없는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또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딸이 얼마나 힘들까, 힘들으면 저럴까, 내가 뭐를 못 보는 것일까 이러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저렇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절대로 안 봐요. 그리고 안 봐야 되는 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봐야 될 건 안 봐요. 보지 않아야 될 건 봅니다. 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라. 그게 붙들려요. 그리고 평생을 뭐 새벽부터 밤까지 막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뭘 해가지고 이루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해라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밑바닥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 나 의가 충분하지 않아.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죄책감이 들어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으면 봄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지난주는 제일 어려운 말씀이었죠. 오늘은 제일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뭘 해라 이렇게 들으면 대번에 거부하실 거예요. 자기 생각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뭘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듣다가 봄이 열리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또 봄이 안 열려도 문제 없지. 다음 주에 와도 또 길게 해줄 텐데 뭘 걱정하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우리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네. 성경 66권이 이 섹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해도 과함이 없는 제자도의 단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단락은 그 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 딱 끝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에 딱 섰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시는지, 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지금 이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자들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으로 읽으니까 다 알지 결론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쟤들 정말 걱정돼. 응?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 얘기가 쫙 펼쳐지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베세다의 맹인이 눈 뜨는 얘기, 바디메오 맹인이 눈 뜨는 얘기. 그러니까 감은 이미 딱 잡았죠. 제자다라는 게 뭐냐? 봄이 열리는 거다. 뭐를 보는 게 열리는 건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3번 말해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꼭 2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 뽕뽕, 십자가 뽕뽕, 십자가 뽕뽕. 이게 제자도 섹션이에요. 그거를 3번 반복하시잖아요. 3번을 반복하니까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이건 뭐야? 이 분명히 지금 뭔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얘기하시는구나. 이 벌써 딱 마음에 잡혀요. 그 십자가 뽕뽕 3번 사이에 혹시라도 미스할까봐 내가 뭘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딱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게 뭐냐? 종교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와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종교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이제 이혼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와, 뒤쪽에는 강남 기독교 오빠가 딱 나타나가지고 완벽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타났어. 근데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고 어린아이 같아야 돼. 이게 섹션이에요. 그럼 설명을 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말하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말하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전통은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 만약에 버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혼 정서를 쓰려면 제사장 입회하에 가족을 불러서 써야 되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 너희가 완악해서. 그래서 그 함부로 버림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지. 그거 지킨다고 율법 지킨 거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어떻게 결혼시켰어? 둘이 만났으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생명은 하나됨에서만 생명이 뭔지를 아는데 뭘 갖고 서로를 정죄해? 너희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나누어지지 않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혼한다고 끝나면은 이혼 권면할 만한 것 같아요. 이혼해도 안 끝납니다. 현상 속의 관계가 잠시 정리됐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이혼 얘기에서는 뭐예요? 원리는 버리고 율법 지켰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니?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대부분 옳게 행동하시죠? 원리 사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점검할 사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원리를 사는 사람이지, 교회 제도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잘 행동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게 디아들 사이드에 또 이렇게 해요. 이 강남 기독교 오빠가 딱 나타난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출세했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 빡 나타난 거예요. 빡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질문까지 완벽하게 해. 어떻게 해야지 제가 미국에 지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와, 이거 완벽짱. 근데 딱 예수님이 이상해요. 그렇게 훌륭한데 까칠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원조 까칠남은 예수님이에요. 예. 까칠하게 굴어요. 딱 그러면서 이래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지.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여기 이미 다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이 말살비스 잘한 사람 있죠. 말살비스. 예. 그런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 사람들 앞에 참 잘한다, 그죠? 너 완벽하구나. 근데 너 하나님 있어? 그 얘기 벌써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던지잖아요. 너 계명 알지? 계명을 지켰으면 됐지. 그러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던지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던지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말 안 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이 뭐예요? No other God before me.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예수님 벌써 알죠. 응? 이 강남 완벽한 오빠, 사람들 앞에서는 흠이 없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는데 중심은 허해 텅 비었어.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 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막 그 예수님 사람들이 모이고 막 능력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 앞에 탁 와가지고 막 퍼펙트 퀘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이 딱 그러죠. 그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는 이 속사람을 전하면서 이 마음을 비로소 알았어요. 나 이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속사람을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나오시면 속사람을 전해야 돼요. 속사람 얘기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요. 겉사람 얘기 듣고 싶어요. 그래도 성의껏 교회 나오셨으니까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싶죠. 진실로 새로워져라.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산 아내가 남편에게 해도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날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 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참 안타깝죠.
성도님들이 막 나쁜 짓 하고 못되게 살고 이러면은 그 문제가 뭐, 그 말씀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이해가 가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럽니다.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너한테.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레지스트가 안 돼요. 이거는 결사적으로 싫어하는 말이어서 들리지를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가서 다 주래. 그럼 다 주고 오면 하나님은 다시 못 주시죠. 이때까지 주셨어. 그거 가서 다 줘. 이렇게 했어요. 그거 다 주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거지,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이제까지 맡겼던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맡기겠죠. 절대로 못 줍니다. 왜?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켜온 삶인데 당연히 못 주죠. 이 질문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사람 앞에서는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중심에 내 욕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내 가운데 있으면 할렐루야 생명이 피어나고 그 열매로 충만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어찌할꼬 짜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예. 그러고는 후기가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 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재물에 붙들려 있으면 이게 하나님 잡을 수가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땀 빼요. 그런 말, 땀 빼요. 그 terrified, 또 frightened.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까지 뭐 때문에 따라왔다? 뭐 때문에 따라온 거다? 예, 따라오면은 달러 많이 줄 거야. 말은 절대 안 하지만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목을 꽝 박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이걸 일반 원리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매우 놀라. 페리소스 그런다. 페리소스 매우가. 이거는 out of major.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지. 그걸 보고 누가 더 놀라? 우리가 더 놀라. 우리가 더 놀라. 아니, 얘기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병 고쳐, 맹인을 눈뜨게, 중풍병자를 일으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 5병 이외의 기적, 7병 이외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해. 그기에 변화산상에까지, 제가 지금 설교 순서로 뒤쪽으로 가서 이미 변화산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게 옷 한 벌만 가져라. 그런 얘기로 읽어지시면 성경 못 읽는 거죠. 옷 가지는 것에 너희의 삶의 중심 두지 마.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 하나님을 믿지 옷 가지는 데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씀을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왜 놀라요? 겉으로는 절대 안 그런 척했죠. 겉으로는 절대 말씀 믿고 하나님 믿는 척했죠.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딴 게 들어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까칠하게 구시더니 또 위로를 해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그럽니다. 벗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지는 버릴 게 뭐 있었나? 일당 고용 노동자 뭐 버릴 게 뭐 있었어, 솔직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야고보 요한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참 재밌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해요. 저 순서가 저게 어려운 순서예요. 저기에 집은 가문을 얘기해요. 가문 그거 제일 버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버리기 힘든 게 형제. 그 다음이 자매요. 그러니까 형제 버리는 게 자매보다 쉬워요. 네.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버리는 게 힘들어요. 그때는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어려운 게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을 버려도 못 버리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해 준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30절. 현세에 있어서 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거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버리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우시는데 순서 똑같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 100배로. 그럼 풍성하게. 그래서 29절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30절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 명 생겨. 이제 뜻을 이해하셔야지.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 빠졌어요? 아버지는 빠져요. 아버지가 뭐를 대표해요? 가족을 대표해요. 현세의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현세의 가족은 현상 속에 있는 동안 우리 생명을 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살고 살아남고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 가족만 내 가족인 사람은 현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이 가족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 이 가족에서 생명이 장성케 된 다음에 온 세상을 내 가족으로 삼고 떠나야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내 새끼만 내 새끼야. 그거는 교회를 하루에 100번씩 다녀도 그건 하나님 아는 건 아니죠. 이제 끝에 가서 보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면,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다면 나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에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까지 따라온 사람은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십자가, 그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닌데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핵심에다가 뭐를 보여줘요? 어린아이를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응? 율법 잘 지켰어. 교회 생활로 펄백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 생명 누리고 있니? 그 말이죠. 너 생명 누리고 있니?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얘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십자가 뽕뽕이 3번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십자가 뽕뽕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길거든. 간단해요. 성경은 시시한 얘기를 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싸고 있는 십자가 뽕뽕은 이미 주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십자가 뽕뽕이 뭐냐? 십자가를 딱 얘기했어요.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했어요. 가버나움, 그럼 벌써 가버나움은 야고보와 요한의 헤드쿼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세베대, 그러면 그때 모두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부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주고 아무나 고기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획량을 따와야 됩니다. 이 로비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부자죠. 그 사람들의 헤드쿼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벌써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크냐? 그러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해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그러거든요. 가신다 그러거든요. 가신다. 그게 저게 무슨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심각하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기는 분명히 가시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많이 따라오죠. 예수님의 이적과 역사는 막 나타나죠. 그럼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걸 누가 잘 관리할 것인가? 예. 욕심 반 걱정 반.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지. 너네 뭐 갖고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뭐 예수님 가신 다음에 누가 더 크냐 얘기했으니 할 말 없지. 예수님 다 아시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때 어린아이는 아까 의미와 다르죠? 가장 작은 자를.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누구와 친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우시다면 조금 관점이 다르실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십자가 뽕뽕이니까 두 번째 뽕. 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래요. 아니, 지금 변화산상은 제가 주제니까 늦게 얘기해서 그렇지 변화산상에서 자기들은 못 쫓았잖아. 근데 누가 쫓으면 사람을 성하게 해주면 어쨌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근데 사람이 성해진 건 안 봐. 파워. 우리한테 속하지도 않은 것들이 저래? 그리고 금지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노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금 참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하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에? 너 상처 주고 어려운 말 하려면 힘 있는 사람한테 해. 나 힘없고 작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처 주고 깔보고 무시하지 마. 그런 짓 하려면 연자 맷돌을 달고 빠져 죽는 게 낫대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상처 좀 받아도 하나님 좀 덜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 힘 없는 사람이 돈 없고 학력 없고 가진 거 없고 뭐 사회적 위치 없다고 무시당하면 하나님 진짜 아프실 거예요. 내게 아들이 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런다. 근데 열 아들 중에서 누가 그 아들을 만약에 멸시한다. 그럼 내가 멱살 잡을 거야.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파워 게임인 거야.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뭐 존중받고 뭐 나에게 잘 믿는 사람으로 그런 것 아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뭘 하고 있는, 교회를 나와서 지금 내가 대우를 받는지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아닌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제 앞쪽에 십자가 뽕뽕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고, 요 이제 옆에 오른쪽 십자가 뽕뽕을 또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죠. 길에서 앞서 가는데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저 이해가 가요. 죽으신다는데 이해 뭐 자꾸 죽으신다는데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좀 멈춰 서시기라도 하지. 좀 우리하고 뭐 다정하게 얘기라도 좀 하시지. 어쩌자고 그냥 곧장 가시는 거야. 이게 뭐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얘기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딱 와가지고 이래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 이거 대단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뭘 만나요? 금송아지 백성.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 금송아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모르지 뭐, 보지를 못하는데.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편 우편에 앉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는 로마군이 주둔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군의 그 독수리기 때문에 딱 지정된 시간에만 들어왔다가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템플 가드, 성전 경비병이라는 거 허수아, 요즘 말하면 수위들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뒤집으려면 얼마든지 뒤집죠.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베드로는 새끼 대제사장, 요한과 야고보는 제 베드로 제치고 우리가 새끼 대제사장 돼야 되는데 이거 난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편 좌편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이래요. 이 못봄이죠.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마시고 받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 좌우편에 앉는 거는 준비된 사람이 받지. 준비된 사람이 누구예요? 우편 좌편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못 받지. 우편 좌편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죽을 길같이 꼭 보이는데도 그래도 그냥 아버지가 수영 가르치려고 애기 손을 끌고 갈 때 아이가 두려우면서도 끌려가는, 그냥 아버지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처럼 계산해가지고 우편 좌편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줄 것이 아니지. 너희도 우편 좌편이 사라지면 너희가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열제자가 이제 화가 났죠. 우리도 이미 화가 났죠. 그죠? 읽으면서 벌써 딱 와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화가 팍 나죠. 아이고 요 못된 것들, 저가 아버지 부자라고 말이지 선교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요따오로 와서 딱 해. 또 다른 복음서에는 재밌는 게 엄마가 와서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는 마가복음서보다 훨씬 한 30년 있다 적힌 거니까 그때는 벌써 야고보하고 요한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는 사람이 차마 그렇게 엄마라는 건 참 편리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와서 한 걸로 이렇게 슬쩍 해주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공로, 이 교회 와서 또 공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됐든지 공로가 좀 있는 것 같으면 또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자, 여기에 이제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봄이 열리는 얘기로 시작하고 마감하죠. 이 벳세다의 맹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성경 읽는 사람은 벳세다 그러면 벳세다가 어디예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요게 이제 베드로 얘기를 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채죠. 근데 맹인을 이렇게 고쳐주는데 일단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아니 맹인 마을 안에서 고쳐주면 안 되나? 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요? 이 사람의 생존 세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봐줘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봐줘요. 내가 보기를 원한 아이다 그래도 안 봐줘요. 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다 침을 뱉으시는, 꾸중하는 거죠. 눈에다 침을 뱉으시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쳐다보며 주목하여 보더니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블레포는 다 보다는 거죠. 근데 엠블레포라는 것은 무엇을? 가슴으로 보다, 그런 뜻이에요. 가슴으로 봄이 열렸죠. 이 얘기를 처음에는 제대로 못 보더니 다시 해줬을 때 봤잖아요. 이 제자 얘기지, 제자 얘기. 그렇게 말해도 지금 못 보죠. 언제 봐요? 십자가 후에 보게 되죠. 아직 못 보는 제자들. 근데 뭐를 못 봐요? 자기들이 안 보는 걸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의 얘기. 이것도 성경 읽는 사람이면 벌써 딱 눈치를 채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 보셨어요? 몇 번 안 됩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앉았다 눈 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벌써 딱 이렇게 이 긴장이 딱 돌죠. 이 얘기로 들어가면. 그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로마 치하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유대의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가 독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얘기가 있기 조금 전에 갈릴리의 수도가 세포리입니다. 세포리를 이 헤롯이 이제 또 황제에게 도시로 만들어서 헌정을 한 것을 디베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포리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십자가가 2,000개 섰습니다. 십자가가 2,000개 섰으면 한 10,000명 이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죽일까요? 반란이 딱 일어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딱 색출을 해 가지고 막 재판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확실히 반란의 주동인 걸 알 때 처리할까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처리할까요?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부가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꾸짖어, 많은 사람이 꾸짖어갖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가 말이에요, 그게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멈추어 섰다. 멈추어 서서 그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불러와서 앞에 오니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어떻게 바디메오가 고백을 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내 믿음이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성경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완전히 다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 뭐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내가 그걸 믿는 거야. 그런 믿음은 성경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은 믿음이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믿음이 왜 없느냐 하는 데서 나오니까 놔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 딱 3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이 이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사람의 친구가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완전히 다르죠. 믿음이 뭐죠? 이 땅에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 그 막혀진 것을 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아픔이 됐든 고통이 됐든 그건 다 이 땅에서는 지 잘못이야. 지가 뭐 운이 없든지 재수가 없든지 뭐 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로막힌 것을 제하여 하나님과 아픔이 만나서 아픔이 없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12의 혈류병 여인. 사람 많지요. 율법적으로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율법이 가라막아도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 이번 3번째예요. 바디메오. 모든 사람이 저지시켰어요. 조용히 하라. 막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걸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가 예배 나올 때 내 아픔을 들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건지, 주일 지키러 나 그 주일 지킨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인데요. 내가 지켜준 주일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지켰는데
내가 주체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총 이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세우는 거죠. 무엇이? 십자가가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얘기는 이제 길게 나오죠. 역시 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인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훌륭한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퀴즈를만 내면 정답 내기에 바빠요. 자기 답을 내가 만날 때까지 퀴즈는 계속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 만난 지 20년이나 됐는데 자기가 못 맞추는 건 선생님이 잘못된 거라고. 진실은 가슴을 아프게 해. 내가 그랬죠. 코카콜라가 그 비밀 열어? 안 열지. 내가 은퇴할 때 가르쳐 줄게. 이러세요. 나 영업해야 되는데. 나의 답변이 있으세요?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리적 답변 외에 나의 답변이 있으시냐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답변이 있으시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답변을 했는데 또 예수님이 또 죽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진짜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여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뭐 팔자 편하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냐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저 붙들고 항변하여, 그 말이 멱살을 붙들고 콘으로 끌고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한국 성경은 전에는 붙들고 가나요 그랬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항변까지 나왔어요. 베드로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예수님 멱살을 잡고 콘에다 물어붙이고, 아니 왜 죽는다 그래. 우리는 쉬운 줄 아세요? 지금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죠. 제가 속사람 전할 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하나님이라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해주는 거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주일 나와주시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가 구원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어디 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디 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변화된 생명만큼 내가 육신을 벗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신 벗고 나면 갑자기 우리가 성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이하권이가 이하권이에요. 이하권이가 만약에 성하권이가 되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에 썩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나 누구예요? 십자가 지는 메시아. 내 말 뭐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십자가 메인 얘기죠. 그 다음에 뽕뽕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변화산의 얘기죠.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사. 여러분 우리는 변형의 존재입니다. 변형돼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시작돼요? 민족 신화가 곰이 쑥과 마늘을 먹는 고통과 인내 속에서 사람으로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변형되지 않으면 짐승같이 살아요. 죄송합니다마는 겉으로만 그렇지 속에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렇게 살아요. 인간이 변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변형되는 길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높은 산에 좀 올라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높은 산에. 그래서 이 변화산상의 핵심이 뭐예요? 막 뭐 변화가 됐든지 구름이 왔든지 뭐 번쩍번쩍 했든지 총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요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말이 뭐예요? 십자가의 말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말. 그래서 바로 설명이 나와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십자가까지는 나 본 거 아니야. 십자가 없는 메시아 짝퉁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인자에 대하여서 기록됐잖냐.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는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은 들으면 부담스러워져요.
싫어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종교는요, 모든 걸 다 해요. 예배, 전도, 선교, 노 프라브럼이죠. 딱 한 가지만 뺍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걸 잘합니다. 십자가 지는 건 안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제 교회가 그러하니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얘기가 나오죠.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 무엇을 변론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근데 제자들이 답을 못하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얘기를 하죠. 이 아이가 거꾸러지고 파리해지고 물에 집어던지고 불에 던져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말씨름하고 있어요. 말씨름. 그게 종교 아닙니까? 누가 옳으냐? 보수냐 진보냐? 그 싸우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안 사는 건 똑같은데 뭘 싸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저는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이게 찬성하는 게 옳으냐 반대하는 게, 도대체 뭐를 찬성하고 뭐를 반대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교회처럼 하는 것은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를 놓고 쟁론하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그럼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 믿습니까? 우리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는 건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자기가 새로워지는 거 정말로 믿으세요? 이 세상이 이러하지만 이 역사가 진실로 새로워지는 건 믿습니까? 믿음은 그걸 사는 것이죠. 안 믿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뭘 말을 하고 있어? 믿으면 살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역사가 이렇게 아픈데 살면 되지. 살면 되지. 왜 못 살아요? 말만 하지 삶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변화가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도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도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의 가슴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그게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의 기도가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는 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아픔과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체가 됩니다. 문제 보고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문제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Mark, why do you wear the same shirt every day? Follow up, is it the same shirt? Is there one? Like, how does this all go down every day? You know, I really want to clear my life to make it so that I have to make as few decisions as possible about anything except how to best serve this community. And there's actually a bunch of psychology theory that even making small decisions around what you wear or what you eat for breakfast or things like that, they kind of make you tired and consume your energy. And my view is, you know, I'm in this really lucky position where I get to wake up every day and help serve more than 1 billion people, right? And I feel like I'm not doing my job if I spend any of my energy on things that are silly or frivolous about my life, so that way I can dedicate all of my energy towards just building the best products and services and helping us reach our goal and achieve this mission of helping to connect everyone in the world and giving them the ability to stay connected with the people that they love and care about. So that's what I care about. So even though it kind of sounds silly to, all right, that's my reason for wearing a gray t-shirt every day, it also is true. And I think that there are a number of other people throughout
throughout history who've kind of had the same approach. I think Steve Jobs did. I think our president, Obama, I don't think chooses what he wears every day, kind of for the same psychological reason. And but in our case, it's just I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all of my energy can go towards serving this community. 예, 페이스북 CEO죠. 예, 상장 전에 500억이 넘은 회사 가치가 500억이 넘은 인류의 전무후무한 애플도 그런 적이 없고 아무것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거의 20%를 연결시킨 이번에 딸을 낳고 그랬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재산의 사적 재산의 99%를 자기는 사회와 다 나눌 것이라고. 100억이 넘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약 40억 가량을 나누고 남은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왜 똑같은 셔츠 맨날 입느냐? 내 에너지를 그런 것에 분산시키고 싶지 않다. 이 시대의 많은 서민들은 이렇게 삽니다. 에너지를 뭐를 입을까? 뭐를 탈까? 에? 어떤 집에 사나? 모계지를 맥심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거 내다가 갑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한 사람이 진실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향하기 때문에 삶의 포커스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자기가 피어나는 걸 느껴요. 그거 안 하고 평생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성도님들에게 매주 어려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생존으로 사는 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은 보셨죠? 크냐 작냐,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에? 좌우에 앉을 수 있느냐, 예,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느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으로 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생존으로 사시면 영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생존은 우리를 속여서 최고의 역량으로 살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사시면 굶어 죽습니까? 못 입어 죽습니까? 스스로 절제를 딱 하고 에너지를 세이브해야지, 내가 내 자신의 진실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어나지, 다른 사람 따라가는데 에너지 다 써버리고 내 최대 역량으로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찾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 중심의 진실한 소망을 피워보겠습니까? 세 번째, 종교심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종교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심은 우리 모든 것을 저주합니다. 종교심은요, 내 자신에 있는 문제, 내 결혼에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내 사회적으로 있는 문제, 이거에 내가 주체인 걸 몰라요.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아픔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생명의 증거라고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에게 싹싹 빌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종교심은 인류를 종처럼 묶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심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담대히 있을 때 항상 그 사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직한 종교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은 씨앗이 떨어지는 적시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예배실 이상을 못 가요. 두 번째가 돌밭이에요.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지만 회방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삶에 눈꽃만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더 커지지 그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여기에 핵심을 두고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그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염려로 키 한 자 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욕심 부려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그것으로 살겠습니까? 좋은 땅은 자라 무성하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점검하시면 되잖아요. 응? 내 생명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피어나고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땅끝까지 축복하는 자인지, 문제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초월성을 누리는 자인지 점검해 보면 되지 점검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제자들이 만약에 십자가 못 만났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십자가 못 만났다면 허무하게 썩어진 삶이었죠.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변화사연에서 보인 것처럼 진정하고 참된 영원한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